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어색하죠? 제가 원래 옆에 가족이 앉아있으면 가장 어색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그런 거 더 해야 돼요. 같이 하면서 이번에 한 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런 인사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면 고백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좀 잘 못해요, 이런 거. 저도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 기회해서 고백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빠른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희 인생이 완전 바뀌고, 어저께 카카오톡 저거 터지는 바람에 지금 아무것도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문자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카카오톡으로 하다가 확보 보내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어저께 사실 좀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하나 안 됐는데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사실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의 삶도 사실은 저희가 상상하기가 이제 사실 좀 두려울 정도에 너무나 빠르게 변하니까, 저희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제 정말 로봇이 함께 있을지도 모르고, 저희 아이들부터 일단 다른 문화에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가 참 고민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목사님, 2000년 전에 있는 그 얘기들 가지고 지금 그 얘기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이게 적용이 됩니까?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다른데 자꾸 옛날 얘기들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니 그게 사실은요, 잘 납득이 되지도 않고 어려운 거죠. 지금 사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사실 힘들거든요. 예전에 온라인 예배라는 게 우리 뭐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당연하게 드려지는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그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오프라인 예배의 단점과 장점이 있을 뿐이죠. 근데 예전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건 온라인 예배는 맞아요? 아니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전해주지 못하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어떤 얘기들을 전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항상 교회 가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옷을 뭐 편하게 입고 가면 편하게 입지 말라, 슬리퍼 신지 마라, 이런 얘기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가면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데인가 보다.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요, 교회 가면 술 못 먹는 데잖아, 담배 못 피는 곳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곳이잖아, 사랑이 가득한 곳이잖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요, 이들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번 주에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요, 구약에서도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정말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거듭 신자를 사용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첫 번째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살아갈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너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얘기들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를 한번 계속 살펴봤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를 해결하였다면, 구약 얘기 가면 잠깐 조금 멈칫하세요. 왜냐면 신약보다 더 오래된 얘기, 더 완전 예전 세대 얘기고, 거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신명기 사상에서 권성징악, 잘 되면 믿고 못 되면 벌 받고, 이 사고가 그 고대 사고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 간통하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회개하고 니네가 도력하면 용서해주고, 이것이 그 신명기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랑의 이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다르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 희생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죽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잘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얘기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황과 그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약간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세계를 세상을 나아가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 번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신명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사가 좀 쓰였던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신명기 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요, 모세가요 헤스본을 정복하고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을 전속한 다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가나안을 넘어가기 전에요 요단 동편을 지금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마지막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이 눈에 이렇게 딱 산에 가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그 백성들에게 언약했었던 새로운 땅 가나안의 그 땅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다 돌다가 마지막에 그 요단 동편 다 정복하고 이제는 넘어가기 전 그때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이들이 아까 누구라고요? 정탐꾼으로 해서 그 출애굽 세대에서 나와서 정탐꾼들이 이제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꾼들 때문에 40일간의 우리가 다시 그 40년간의 기간을 다시 광야에서 보내고 난 다음 그때 계수되지 않았던 인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살아갔던 어린 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들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새롭게 살아갔던 그 완전 새로운 세대들, 그 2세대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요 딱 2명 빼고 다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뭘 봤냐면요 애굽에서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보고 살아간 거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 막 불평해가지고 했으면 메추리 와서 고기를 먹게 되고 물이 목하면 모세가 쳐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살아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이렇게 하나님 진을 꼭 이 상태로 움직여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에서 당연하게 그냥 살아갔던 우리 그리스도 2세대들과 같이 어머니가 기독교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거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 가나안이랑 뭐 광야랑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처럼 그냥 하나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는 뭐가 있었죠? 만나가 주어졌어요. 물도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자신들이 수고하고 농사를 져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땅이에요. 자신들이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번 줄여주시던 것들을 받았던 생각.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날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뭐가 끊긴 줄 아세요? 만나가 끊겨요. 만나가 끊겨버려요. 그러니요 이제는요 자신들이요 노력해가지고 농사도 해야 되고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전에는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언제든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요 넉넉하게요.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가져올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주신 삶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고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거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좀 내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이거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을 겁니다.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거기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됩니까?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재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강자의 논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굉장히 적합한. 왜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터득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가 힘의 논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갔거든요. 지금 그 삶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있었던 분들이 자본주의에 처음 이게 통일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 이거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주어진 건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받아들여야 되고 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요. 굉장히 그 빈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거, 재판에 대한 그런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 처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뭐 해야 됩니까? 가난에 그냥 들어가면 우리 들어갈 공간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가난에 들어갔을 때부터요. 뭐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그냥 주신다고 하셨으면 좀 편안하게 주시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예요?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요. 가나안 족속이랑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 다 자그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가면요. 그 미국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린아이인 줄 알아요. 쬐끄맣고 이러니까 어린아이들인 줄 알고, 왜냐면 그 사람들 키가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등치도 이만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가면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크고 웅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뭐 잘 먹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 왜소하고 이런 모습에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겁나고 두려웠던 거예요. 예전에 애굽 그 사람들이 생각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대항하고 그들과 싸운다는 게 두려우니까, 아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보냈나 보다 라고 불평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고 그것만 봤던 애들. 근데 지금 다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전쟁만 한다는 것이, 들어간다는 건 전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갔을 때요, 그 지역 풍토가 있고 환경적인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타 지역에서 가면요, 그 지역에서 그 효율적으로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해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기도 해야 돼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던 것만 살아가다가 농사 기술이 있겠습니까? 광야 뭐 그냥 이렇게 만나 항상 얻어먹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살아갔던 선진 문물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들과 접할 때 그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2세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정말 좋구나 저거. 야, 저거 저렇게 뛰어난 게 있었네. 우리 왜 저런 거 모르고 살았지? 야, 저런 즐거운 문화가 있었네. 저렇게 좋은 기술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뭐 시골, 요즘 뭐 시골이라는 거가 없어지지만 우리가 좀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수막한 청년들이 살다가 도시 왔을 때 어떡합니까?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하잖아요. 막, 야, 지하철이 있어, 버스가 있어, 이런 얘기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다른 문화에 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 야, 이 신을 믿어야 잘 돼. 이래야 여기서 농사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 혹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는 잘 안 되는데, 미숙한데,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해서 하나님이 그 정해진 룰 안에서 살아가던 막 그 백성들이요, 한순간에 깨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실 청년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많이 하고 청년부 사역 하다 보면요, 이제 청년들이 되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요, 우리 청년들 되게 막 이제 폭주하거든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보통 많이 억압당해요. 교회에서 보수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러다 나갔을 때 더 좋은 것들, 야 그거 당연히 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라는 얘기 들었을 때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그동안 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 많은 청년들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요,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릴 때부터 보았고 그들이 정말 그 겪는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돕는 것, 그들을 보면서 자라왔던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마음 같아서는 같이 가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같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잘 갈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야, 거기 가서 흔들리진 않을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더욱더 잘 아는 모세니까 그 깨쩔한 마음으로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얘기들 하면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법도 규례를 준행해. 그 전부터 주어졌고 이제 니네가 새롭게 또 땅에서 주어질 것들을 너네가 해라. 그것들을 잘 할 때 그것이 뭡니까?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그 두렵고 어려운 곳에 갈지라도 그것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목적 중에 굉장히 큰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나안에 가서 큰 사업을 이루고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가나안이라는 정말 선진 문물과 커다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거야. 그러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지금 그 시대 애들한테는 너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는 뭐였냐면, 너네가 가서 해. 그러면 너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봐. 그러면 너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돕는지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 귀담아 들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들, 요즘 젊은 세대를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관심도 없는 사람들 얘기는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 뜻이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네 하나님한테 마음을 두고 살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게끔 너희가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가르침을 얘기하신 줄 알고 너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갈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귀담아 들어라.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무섭게 됩니다. 들으면 살겠지만 그러면 못 들은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없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와 안 한 자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모세는요, 혹시라도 더 어려운 세대에 살아갈 그들에게, 야, 하나님 말씀 꼭 들어. 하나님 말씀 꼭 들어. 그래야지만 하나님 도우셔. 그래야 하나님 도우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 지금 너네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서 처음에 이 첫 번째 관한 모세가 전한 첫 번째 설교는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이게 지금 가나안 2세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출애굽 2세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1세대한테 처음 얘기했던 얘기예요.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야, 너네 두려워하지 마. 지금 출애굽 1세대에 어떤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요, 종로로 타던 사람들에게 10가지 지금 재앙을 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재산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병사들이 쫓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은 하나 뭡니까? 홍해가 벌어지는. 그것을요, 목도한 세대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 같아서,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암이 걸렸는데 막 나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을 수밖에 없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장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장막 중에 원망을 이르기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요, 그 작은 세상의 그 큰 적들을 보니까요, 두려움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요, 두려움이 생기고, 야,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불렀대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무슨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좀 재미있게 애국 백성 좀 내보내니까 이르셨겠어요? 그 놀라운 수고 10가지 기적을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홍해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요, 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네에게 정복할 그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냥 온전히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서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결국 저희가 잘 알듯이 정탐꾼 그 사건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요 뒤에 있는 사건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때 지금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요, 우리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겁나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복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너네 패배할 거니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말했으면 말씀을 다시 해줬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니네가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만히 관망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고생하면서 왔는데 광야에 있어야 된다고? 아니, 우리 가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니까요. 결국 거기서 패배하고 말아요. 출애굽 2세들이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1세대들이 어떻게 했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서 결국 이런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고 가라고 할 때는 멈추고 이런 역사를 살아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2세들에게 그러니 너네는 돌이켜서 이것을 반면교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얘기들을 하세요. 신명기서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노라. 지금 동일해요. 그들에게요 멸망의 역사도 얘기를 해주지만요 요단 동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단 동편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죽었어야 되죠. 사실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거 우리 사막 같은 데서 살아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거기서 생존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지금 그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을 경험하겠어요. 요단 동편을 지금 정복했다는 것은 가나안 내가 너희랑 약속했던 거 너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끌어서 지금 그동안 지켰고 붙잡아줬고 그 다음에 지금 요단 동편까지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정복해야 될 그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했더니 정복되었지 않아요.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붙어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손을 놓지 않고 지금 붙잡아서 너네를 그 언약을 이끌어가게 했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찌 보면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들에겐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셨어. 손수 이끌어 가셨어.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던 자들 그들이 이제 다시 정복하고 다시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 봐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들 멸망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이때까지 오지 않았냐. 그거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품고 안아주고 너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 분임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그러니 너네 하나님 보고 다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요. 너희가 그 세상에 갔을 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길이야. 그것을 지금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하라고 합니까? 4장 6절에 너희는 직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갈 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지혜고 하나님이 너희의 근본이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라. 하나님의 주신 그 공의로운 법 가운데 세워진 너희가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지 지금 세상에 드러내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소전들에게 알게 해라. 계속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지켜가라고요. 마음에 새겨서 가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여기 그 문설주에도 다 적어놓고 여기 이마에도 표식을 하고 말씀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요, 나만 아니라요, 옆에 보는 사람들이 그 말씀 볼 수 있도록 다, 그래서 말씀 잊지 않게요. 그리고 이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구전으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다 외워요. 지금도요, 중학교 과정까지가 다 그 율법들을 외우는 거, 구약을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하라는 것을 지켜서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요. 이거 신약 와서 달라졌냐? 아니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동일하게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누림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것으로 이 세상을 전하고 보여주며 빛을 내며 세상을 바꿔가기로 하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법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하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아둥바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어떨 땐 건강이요, 어떨 땐 세상 일이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성훈아, 돈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잘 사셨거든요. 근데 또 힘들 때도 있었어요. 부도에서 막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돈에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돈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돈이 있다고 의시되지도 마라. 이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왜냐면 그것이요, 우리 살아오신 어른들의 지혜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지금 시대는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돈이 있고, 어저께 제가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먹는데 옆에 청년들 한 20살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들 막 얘기하면서 돈이 얼마고 있고 통장이 얼마고 있고 돈이 막 하면서, 야, 요즘 청년들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듣는데, 야, 나는 요즘 집이 있는 거, 자가로 집 있는 게 너무 부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좀 도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꿈과 소망을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그런 거죠. 너무 불안하고 집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돕는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잘 되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사장님이면 여기요,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우리 장로님 보셔라, 이렇게 잘 되지 않냐, 와라. 그러면요, 다 올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굴리면서 다 40년 동안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거기 있어요. 나와 함께 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을 때부터 온전히 그 마음이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나를 사랑하자.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자. 나랑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땐 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40년의 강한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뒤에도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로 권하거든요. 야,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 거, 그리고 형상을 새겨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서 니네가 거듭해야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상 만들지 말라. 나는 형상이 없어. 그러니 날 통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시내산 올라갔을 때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하나님이 안 오니까 몇 달 동안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니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뭘 만드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가치 있는 거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들 보고 너네 새기지 마라. 그거 너네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거 가져야 잘 될 것 같고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저희도 뭐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삶에 살면서 아 신발끈이 풀렸네. 오른쪽부터 묶어야 돼.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해 이게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 우리 삶을 온전히 붙잡고 계신 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라. 그러니 그런 세상적인 거 너네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고 미혹적으로 해서 그것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만들 것들 붙잡지 말고 너네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가봐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않았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을 본 것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그거 잘 안 믿어요. 그냥 우연과 같이 그냥 그렇게 원래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야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야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연히. 근데요 우연이 쌓이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는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시는 어떤 개입한 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런 세상적인 거에 마음 두지 마라.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한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세상에서 잘 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잘 정복하고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방법,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내가 잘 돼야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한테 고지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관심 거기 있지 않다고요. 너가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는 거.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네가 너무 고생하지 않더라도 잘 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라. 하나님을 전하라. 세상에 나가는 이들에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다 전멸시킬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가나안 전투 중에 기억하는 가장 큰 전투가 뭘까요? 성을 몇 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 돌았던 거예요. 여리고 전투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희가 가서 전투해가지고 막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잘 싸웠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 방법은요 완전 달라요. 그냥 돌고 나중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것 하지 않고 전투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나팔 불고 돌아다가 마지막에 함성 한번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요. 그러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는 자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셔서 기적을 좀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수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수고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돼요. 그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게 망하는 거 기적입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거 기적입니까? 어렵죠.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치시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다시 약간 이끌으시는 거, 다시 이끌어가는 그것을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구나. 제가 제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요. 제가 약간 의심병이 많아요. 제가 공대생이라 제가 딱 정확하지 않으면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와서 성령 받아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지금 웬만하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저 움직일 거면 좀 확 되던가, 이게 확실히 여기 이렇게 뭐 변하게 할 거면 이거가 갑자기 금으로 확 바뀌던가, 뭐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금가루 막 이런 거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미시적인 거 제가 잘 안 믿어요. 제가 아주 의심병이 맞은, 목사에 잘 안 맞는 그런 믿음인데, 근데요 그런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알게 하시기를 한 번으로 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는 저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뭐 한 달 전에 그 1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 근데 그게 13개월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때 또 제가 여행 막 준비해도 다 안 됐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 갔다가 해서 제가 어떻게든 제가 다 막아보려고요 막 산지 처리고 다 했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지? 아버지가 잠깐 이직하면서 쉬었던 기간이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다 막히니까요 제가 나중에는요 제 힘으로 다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진짜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청주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보양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딱 해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돈을 줬는데 그게 딱 1,000만 원, 또 보험금으로 나왔던 1,000만 원인데 그게 들어갔을 때 보증금 2천 딱 들어와요. 정말 더도 말고 더 좀 넉넉하게 한 3, 4천씩 제가 할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많이 운 좋게 많이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운동을 못하고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런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려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흔들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를 보고 맨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에 앞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겁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그래서 가끔은요 쓰러질 때도 많아요. 목사는요 그렇게 하나님 경험했으면 목사님이 안 쓰러져야 되잖아요. 저 안 쓰러질까요? 쓰러져요. 좌절하고 두렵고요. 그 의지적으로 조금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막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식들 다 막 하는 거 공부하고 많이 시간들 들여서 배웠어요. 하지만 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요. 그것에 흔들릴 것을 알고요. 가끔은요 또 그런 거 막 일들 하다가요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요 저도 좌절하고 뭐 욕하고 가끔 어떨 때는 막 분노하고 막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너네 갔을 때 흔들릴 수도 있어. 우상에 쓰러질 때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어려워서 좌절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만일 너네가 마음을 다스리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만나주겠다는 거야.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오면 만나줄게. 내가 기다릴게. 이거 신앙이 얘기하려면요 너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구원 얻으리라. 이 얘기예요. 회개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 너네 살아갈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나를 찾아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돼요. 우리 예전에 막 말라기에서 11조 얘기하고 하면 우리 자꾸 11조 같은 거 얘기하는 게 그 어떤 마음이라고요? 11조 내라. 그럼 너 성공할 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드려봐라. 너네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니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좀 드려봐라. 하나님께 니네 삶을 도우시지 안 도우신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붙잡아 주겠다. 너희가 실수하고 넘었을지라도 다 용서하고 붙잡고 내가 다시 너랑 함께 일으켜 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일입니다. 우리 다른 종교는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고생해서 얻어내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교회 와서 술 먹고 담배 한 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제발 내 하나님 백성 내가 너네 도울 수 있게 해줘. 내가 너네 함께 하면서 너네가 복을 받고 함께 누리고 살자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가요 이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것을 너네 반면교를 삼아. 좀 돌아봐. 어떻게 됐었는지 좀 돌아봐. 우리가요 뭐 우리 사업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 사업 그 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거 다 돌아보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이것들 돌아보면서 살아가지는 잘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혹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찾았던 기억들 있으세요? 근데요 우리 참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도요 우리가 그것들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기도 제목들 여러분 적지 않으면요 기도 제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때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는데요 나중에 그게 다 해결되면요 하나님께서 도왔는지 모르게 그냥 상황이 해결된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해결됐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야곱이 자신 그 에서의 문제 가운데 너무 두려웠던 일이요, 해결되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나아가서 집을 짓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안 가고요,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면 에서는 자기가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줬더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자꾸 생각하는 거,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예스라고만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거죠. 제가 항상 네 가지 얘기했죠. 예스도 있고요, 노도 있고요, 웨이트도 있고, 모디피케이션, 수정하라고도 얘기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 아니야, 좀 기다려. 야, 그건 절대 안 돼. 아니야, 이거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요, 자꾸 내가 정성을 들여서 수고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돼. 근데 사업 망해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존재예요. 그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이 상황 앞에, 니네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살아가지 말고 너네를 사랑하고 너네 함께하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라. 이거 세상에서 얘기하죠. 아빠들한테요, 참 많이 얘기해요. 회사 가면 우리 다 어디에요? 가슴에 사표 하나씩 넣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야, 나 이거 언제 끝내냐? 나 힘들어요. 힘들죠. 세상 일이란 게 힘들어요. 왜냐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비유 맞추고 살아가는 거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 봐라, 너희 가족들 있잖아. 그럼 견디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셔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거, 내가 널 사랑하고 함께하기 원한다.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 함께 살아가면서 가자. 우리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들이요, 우리에게 좀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살아갔을 때는 우리 초신자의 행운이라 그래서요, 잘 됐을지도 몰라요. 만나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고 물기둥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이런 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있나? 하나님 내 말을 응답하시는 건가? 어떤 경우는 그릇이 커지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훈련이 됐으면 이제는 나가서 너네가 수고고 힘써서 얻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기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더 지켜나가려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에 보시게 옳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세상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목사님 그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 예전에 제가 중고차 살 때 그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중고차 살 때도 세금을 이렇게 업 계약서 같이 써가지고 세금 뭐 한다든가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 해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거 왜 손해보면서 미련하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앙 초기와 뭐 지금의 삶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지켜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소망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놓치고 갔던 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그때 사고가 났던 거, 뭐 했던 거, 이 순간에 야 이거 하나만 이렇게 됐어도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었을 텐데,
하나만 잘 해결했댔어도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돼서 이 자리까지 왔을까?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더라. 어렵고 힘든 상황들 올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이 나의 요새시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내 맘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변화들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적들 앞에 두려워했던 출애굽 1세대를 거울 삼아 진정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한 순간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화하며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방식들이 매력적이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상에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울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으심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